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자기 비움을 통해 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열어가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대림절에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기다림의 또 다른 이름을 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를 풀어보면 어떠한 일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며 교회에 올 때에도 기대를 하고 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어떠한 기대를 품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3040 세대와 5060 세대로 구분하여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먼저 3040 세대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교회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이 신앙생활함으로 나도 덩달아 따라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5060 세대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3040 세대와는 달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왔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기대를 품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나누므로 바른 기대를 품고 사는 신앙인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라는 저 섬을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자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강경파 유대인들 때문에 그곳에 저곳에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무리가 믿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통해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질 시키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오히려 공격하고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똑같은 시간, 공간, 똑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하는 이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이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을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고니온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그들을 싫어하며 핍박했을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에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믿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만의 예수님, 아니 우리들만의 복음, 우리들만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기존 유대인 지도층의 권위와 영향력을 흔들어 당시 사회를 유지했던 경계선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이라는 사회 질서를 유지했던 그러한 경계를 복음은 모두 허물어뜨렸기에 그 복음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데다가 율법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며 국가적인 해방자,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허락해 줄 그런 해방자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 있었을까? 저주의 죽임을 당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두 사도는 주를 힘입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모아보면 치유, 귀신 추방,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방해를 마주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그래, 이런 일들을 목격하고도 너희들이 못 믿으면 사람이 아니다, 아마 믿을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도의 기대는 산산조각납니다. 말씀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기적과 같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무리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복음을 듣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과 관원들, 심지어 이방인들도 합세하여 자신들을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면 큰 어려움 없이 그들도 변화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두 사도의 기대가 산산조각나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변하지 않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정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두 사도를 죽이러 달려드는 이 사람들처럼 변하지 않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그들이 복음이 마음에 부딪혀 감동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딱 부딪힐 때 그의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기적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바람 없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바르고 원하기는 기적만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과 우리의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그 근처로 도망하여 유대인들이 괴롭히니 도망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중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집중하여 듣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그런 사람이 바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선포하자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자, 이전에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세상에서 살던 안진뱅이가 이제는 걸어다니는 세상에서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들었느냐?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자, 듣기는 들어도 복음을 거부했던 무리들과는 달리 믿음으로 복음을 들은 안진뱅이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어보지 못했던 그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기다려야 하느냐?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기대의 전제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일어나고 내 가정이 일어나며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영지인교회 공동체도 바로 세워져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참된 은혜가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기대감을 갖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과 이들이 우리를 신으로 여겼던 오해도 풀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들을 거야, 모두가 믿을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러한 기대는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아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강하게 반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장난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자 방금까지 자신들을 신으로 생각하며 제물까지 드리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바울의 옷을 벗기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자신을 향한 돌로 뒤집어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돌을 맞으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반응도 참 좋았는데 어떻게 돌변하여 나에게 돌을 던지는가?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아멘. 중요한 것은 죽은 듯 보였던 바울이 다시 살아난 사실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되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제자들에게 믿음에 머물라라고 격려합니다. 이 표현에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기대해야 한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기대해야 한다. 하나님만 믿고 기대해야 된다.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 속에 사람과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대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만 믿고 기대해야 한다라는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격려입니다. 2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아멘.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즉 자신을 따르며 뜨겁게 반응을 보였던, 심지어 바울 자신을 신으로 여겼던 사람들에 대해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대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보고의 말씀입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주일 아침 일어나 단정하게 준비하고 이 영진교회를 향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어떠한 기대를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떠한 기다림, 어떠한 기대를 품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십니까? 물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받고자 하는 기대로 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오셔도 좋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를 품어줄 따뜻한 공동체를 바라며 오셔도 무방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기대가 이루어져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이러한 기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대에 앞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라는 사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집중하여 경배하며 인도하실 손길을 붙잡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기다림의 절기인 이 대림절, 기적을 넘어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복음만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예수님만을 기대할 수 있는 바른 기대를 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희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기대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내디뎌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며 우리 마음속에 참된 빛이 밝혀지게 하시고 그 빛이 빛남으로 어둠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